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앞에서 말을 전하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주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 여기서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와 닿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이 있지만 오늘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을 견고히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심을 통하여 정말로 여러분들이 견고히 서는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히 서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업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히 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신뢰하라고 얘기하시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목사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그러실까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신뢰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 사람은, 내가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의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내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고 그를 불신하고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내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형통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심을 통하여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기업과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형통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신뢰가 무엇일까요? 신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하여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반응해서 아주 최선의 효과를 낼 것이다 라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믿는 것, 그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녀가 아파요.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수술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1번, 전문 의사에게 맡긴다. 2번, 내 남편이나 내 아내에게 맡긴다. 3번, 내 스스로 그 수술을 하겠다.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제가 손들어 보지 말라고 그래도 다 답이 있겠죠. 전문 의사에게 맡깁니다. 우리는 왜 전문의에게 우리가 내 아들을 맡길까요? 내 손으로 하면 되잖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해야 제일 잘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우리는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아내나 남편에게 맡기는 것도 아니고 전문의에게 수술을 맡길까요? 그가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내 아들을 낫게 하여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고 찾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 모든 문제만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견고히 서고 형통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제가 손들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손들어 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내가 행복할까? 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이것도 손들어 보라고 안 그러겠습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2007년인가서부터 유엔에서 세계 160개국을 대상으로 행복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합니다. 이 행복도 조사에 늘 1등을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북유럽 국가들이 1등을 합니다. 스웨덴, 덴마크 이런 나라들. 대한민국은 약 50위 정도를 늘 넘나듭니다. 제가 신문에서 유엔에서 이런 행복도 조사를 했다고 발표할 때 참 궁금했습니다. 뭘 가지고 행복도 조사를 할까? 행복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굉장히 다른데 그걸 어떻게 수치화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뭘 가지고 행복도 조사를 했는지. 그랬더니 유엔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가장 높은 배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라고 하는 항목이었어요. 이 국가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내 이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한지를 수치화한 거예요. 정치인들을 얼마나 믿는지, 사법제도를
얼마나 믿는지, 경찰의 공권력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경제인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우리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옆에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바로 행복도의 척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거죠? 신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라면 내 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낮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날마다 여러분의 행복이, 여러분의 기쁨이 배가 되어져 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뢰는 한쪽으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신뢰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상대방을 신뢰하면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사람도 나를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뢰는 한 방향이 아니에요.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신뢰는 행복과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양치기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목동이 양을 이끌고 들판으로 나아갑니다. 양을 치다가 보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너무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리고 고민하다가 버뜩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합니다. 마을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동네 사람들,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동네 사람들,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막 달려 올라옵니다. 이 목동은 동네 어른들이 막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웃긴 거예요. 깔깔깔깔깔깔대고 저 사람들이 내 꼬임에 넘어갔어, 내 속임수에 속았어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배꼽 잡고 웃고 있을 때 동네 어른들이 무기를 들고 탁 올라왔는데 보니까 양들은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고 이 목동은 깔깔거리고 웃고 앉아 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동네 어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목동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런 장난은 하는 거 아니야. 장난할 게 따로 있다. 절대로 이런 장난하면 안 돼. 그러고 타이르고 내려갑니다. 시간이 얼마 흘렀는데 이 목동이 또 지루한 거예요. 아, 그럼 뭐 하고 놀지?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참 즐겁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그러고 고민하다가 아까 했던 행동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진짜 재밌었지. 한 번 더 해볼까? 그리고는 다시 실천에 옮깁니다. 동네 사람들, 늑대가 나타났어요. 진짜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막
불이 나게 달려옵니다. 막 달려서 올라왔는데 예전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목동을 야단을 칩니다. 다시는 이런 장난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어른들이 다 내려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가 나타났을 때 목동이 다급해가지고 동네를 향해서 크게 외칩니다. 동네 사람들 도와주세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엔 진짜예요. 동네 사람들이 달려왔을까요?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동이 자기의 양을 다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왜 동네 사람들이 이 목동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도와주러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목동이 그동안의 동네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동네 사람들은 그 순간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도와주기 싫기 때문에 안 올라온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아이가 또 장난을 하고 있구나, 또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우리를 우롱하고 있구나,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목동 이솝우화의 이야기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이 목동이 누구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 목동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목회자들과 교회 임원진들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양은 누구입니까? 양은 넌 크리스천들,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불신자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지금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동네 어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동이 이런 장난을 칠 수 있었던 건 혹시 이 들판에서 늑대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상상했기 때문에 이런 장난을 했을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죠. 이런 생각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요? 들판에서 늑대가 나타나는 것은, 출몰하는 것은 늘 일상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늑대가 나타나지 않을 거다, 내가 양을 치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늘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로 활력 넘치는 일들만 가득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은 꼭 그런 일들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주장하여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과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과 그러한 외로움과 처절한 아픔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말씀과 같이 견고히 세워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기업과 직장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동이 늑대가 출몰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라면 왜 그런 장난을 했을까요? 혹시 내 힘으로 능히 출몰하는 늑대를 다 물리칠 수 있어 라고 혹시 생각한 건 아닐까요? 이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아픈 현실은 우리 현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나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이죠. 사실 그분들의 노력이 없었으면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내 가정이 즐거우십니까? 내가 내 가정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노력했다고 그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워질까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나의 부모님이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깨닫는 지혜가 이 시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내 기업이 내가 피땀 흘려 노력했기 때문에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당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혼자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직원들이 있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직장 속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나의 직장 상사가 있었고 사장님이 계셨고 내 직장 동료들이 있었고 내 부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목동이 내가 혼자 늑대들이 나타났을 때 내가 그 늑대들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면 그건 착각이에요. 동네 어른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그 목동이 그 양들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지켜올 수 있었고 유지할 수 있었고 또한 성장시켜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을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동이 늑대가 출몰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어떻게 그런 장난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비록 이렇게 남들을 골려먹고 그들을 놀려먹고 그들을 우스갯거리로 만들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거짓말하지만 내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저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혹시 확신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거짓말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못된 짓 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나와 함께 울어주고 기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신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가 우리들을 위하여 처절하게 아픔을 당하고 피 흘려 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토록 우리를 신뢰하시며 그토록 우리에게 정말로 네가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견고히 세워주고 너희를 형통케 하여 주시겠다라고 먼저 신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혹시 우리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것을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신뢰는 양방향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신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신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주여 주여 외치지만 내 입술 속에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같이 행동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조금도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라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인지 자문차답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때로는 너무나도 어렵고 외롭고 누군가에게 막 말을 하고 싶지만 말 못할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과정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의 말씀을 신뢰하며 정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십니까? 여러분,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지금부터 영원까지 정말로 여러분들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